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형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또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주중에 우리 반주하시는 또 찬양대 대장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로나 또 독감 이렇게 소식을 전해 오셔가지고 오늘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라도 같이 가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찬양대가 한두 분 또 빠졌다고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또 찬양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4월 달에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제 5월 달이 되어서 5월은 우리가 성장의 달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왕 우리가 기회를 찾는다면은 성장할 기회가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인사를 나눌 텐데요. 옆에 있는 분들과 성장할 기회가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성장할 기회가 왔습니다. 성장할 기회가 왔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옛날에 정주영 회장은 아침에 눈을 뜨면은 거울을 보면서 야, 드디어 돈 벌 날이 또 시작됐다.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5월 한 달에는 드디어 성장할 날이 시작되었다. 오늘 하루도 성장하고 내일 하루도 성장하고 물론 아이들은 잘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지만은 어른들의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고 관계가 성장하고 우리의 성장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영역이든지 다 성장하는 5월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은 가정의 달에 참 많이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인데요. 본문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 부모님을 순종해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복음을 전하였는데 오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불효막심한 종교다 이렇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불편하시면 뒤쪽에 계셔서 예배 드리시다가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괜찮아요. 네, 지금 이렇게 가셔서 뒤쪽에 앉아서 또 이렇게 있다가 조금 있다가 우리 유아세례식 때 나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요. 왜냐하면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거죠. 제사를 지내지 않는 불효막심한 종교이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에 보면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이 똑같이 그대로 이제 조금 신약에 맞게 바뀌어진 표현만 조금 다르지만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2개의 돌판을 다듬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10계명을 받았습니다. 1계명부터 4개의 계명은 이쪽 돌판에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쪽 돌판에 받았는데 이 두 돌판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쪽에 있는 1계명부터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계명은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들과 더 밀접하게 관련된 계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가 세로축과 가로축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또 이웃들과 이 가로축적인 관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돌판을 기록해서 내려온 그 제일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 첫 머리에 기록된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라는 것인데, 어떻게 사람들은 오해를 했는지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다, 효도하지 않는 종교이다, 이렇게 잘못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 종교들은 살아있을 때보다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자꾸 뭘 해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은 뭐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조상님들이 밥 먹으러 왔는데 아파트가 다 바뀌어가지고 하도 층이 높아서 조상들이 겹겹이 60층으로 앉아 계셔서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농담도 있고, 우리 애들은 여기 왔더니 저기 하와이로 가버렸대더라, 어떡하냐,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것은 다 오해인 것이죠. 실제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사는 하나의 상징과 같은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모세가 가지고 온 그 돌판을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면서 업적을 많이 남겼어요. 프로이드와 같은 정신역동 치료, 또 인간중심 상담, 게슈탈트 행동주의, 많은 그런 심리학자들의 이론을 보면요, 사람의 마음은 어렸을 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데요, 그 중에 대상주의 심리학자라는 분들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우리 아이의 마음은 언제 생겨나는가, 이 아이의 마음이 자라게 만들어지게 되는 그 형성의 출발점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 우리가 그것을 뭐 그분들의 이론이 어렵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부모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신 분이에요. 따지고 보면 부모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도 없어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부모님이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줬나, 금수저냐, 흙수저냐, 동수저냐, 은수저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뭘 주셨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금, 은, 동,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는가? 생명을 주셨고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이 뭘 더 주셨다, 덜 주셨다, 이런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를 좋아하셨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뭘로 이렇게 불러보았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어떤 단어라는 게 사실 보잘것없어요. 너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좋은 단어를 다 망가뜨렸어요. 좋은 단어들을 다 쓰고 있어요. 요즘에 이단들이 교회에 좋은 단어들을 다 가져가서 그것을 이단들이 쓰니까, 우리는 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참 좋은데 신천지가 하도 신천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은 이렇게 이단스러워지고요. 가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통일교가 가정교회 이렇게 자꾸 쓰니까 가정이라는 말도 통일교가 써버리고 좋은 말들을 다 썼는데요. 오늘날의 이 세상의 물질 문화는 좋은 단어를 다 썼어요. 야밤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막 이렇게 유흥을 하면서도 거기다가 뭐 사랑이 꽃피는 무슨 노래방이라, 근데 무슨 사랑이 어떻게 꽃피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좋은 단어들은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표상적인 좋은 말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남겨주셨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말만큼은 이 땅에 많은 언어들이 왜곡됐지만은 그래도 살아남아서 그 사랑과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말로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이 땅에 많은 사랑들이 왜곡되고 잘못되어지고 뒤틀려져도 그래도 가장 남아있는 그 본질이 남아있는 사랑이다. 저는 무서운 영화를 아주 무서워합니다. 무서운 영화는 참 싫어요. 모르고 무서운 영화 보고 나면 일주일 내내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그래서 무서운 영화를 싫어하는데 꽤 여러 해 전이었죠. 같이 이렇게 모이는 목사님들이 요즘에 이 영화를 봐야지 된다. 그래가지고 뭔지 모르고 가봤는데 영화 제목이 뭐 공공의 적인가 뭐 그런 영화였는데 무섭더라고요. 막 사람을 죽이고 쫓고 쫓기는 그런 무서운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화의 내용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무서웠는데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 아주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자기 부모를 죽이는 아주 나쁜 그런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폐륜적인 내용이 나오는 영화인데 나중에 부모님, 어머니의 입에서 아들의 손톱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들의 손톱 조각이. 그게 왜 나온 거냐 하면요. 아들이 칼을 들고 와서 어머니를 죽였는데 모르고 손톱 끄트머리, 아들의 손톱 끄트머리가 떨어진 거예요. 엄마가 다 죽어가면서 그걸 본 다음에 저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범인으로 밝혀져서 잡히면 어떡할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거를 엄마가 다 죽어가는 기운 없는 상태에서 그 손톱을 집어먹은 거예요. 증거를 없애버리려고. 우리 아들이 나 죽인 건 괜찮은데 나 죽인 것 때문에 감옥 가서 고생하고 그럴 것이 걱정이 돼서 그거를 삼킨 거예요. 제가 하여간 그 무서운 영화 속에서 한 가지 건진 거죠. 야, 부모님의 사랑이 대단하구나. 엄청나구나. 부모님의 사랑은 나를 죽이는 그 아들의 손톱조차도 감춰주고 감싸주는 사랑이구나. 우리가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사실은 그 부모님의 사랑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효도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지만 마리아는 요셉, 목수와 결혼을 했는데 이 요셉이 그만 자녀를 여러 명 낳았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밑으로 형제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요셉이 일찍 죽으니까 이 사람들 누가 먹여 살립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이 있으셨지만은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무려 30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어머니에게 효도하시느라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를 봉양하느라고 목수일을 하시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목수일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배운 거죠. 아버지.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 일을 다 도와주고 아버지 일을 옆에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르고 섬기고 존경하고 그 일을 이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하는 효도를 하셨던 것을 볼 때 어떻게 기독교가 효도 안 하는 종교다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살아계실 때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니까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아주 짧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요. 세 가지로 공경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돈으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많이 공경하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공경은 돈으로 공경하셔야 돼요. 물질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화평함으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형제들 간의 좋은 관계들을 힘써 유지하심으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소원은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로 꼭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4절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에 대해서는 공경은 세 절로 하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한 절로 끝내셨어요. 한 절에 뭐냐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다.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로 참 어렵습니다. 애가 색깔이 다 달라요. 저도 아이들이 4명 있는 건 다 아시죠? 네. 4명의 아이가 색깔이 다 달라요. 색깔이 참 다르구나. 이 아이를 보면요. 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내 유전자를 타고난 자녀인데 어떨 때 보면 나와 비슷하고 어떨 때 보면 어떻게 나와 저렇게 다를까. 두 가지가 아이들에게 다 있는데 신기한 거는 다 우리 아이인데 4명이 색깔이 어떻게 또 저렇게 다 다를까. 정말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은 참 어려워요.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우리 부모님들이 되자마자 어려움에 봉착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유아세를 받으신 부모님들도 참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을 하나하나 가르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엄마도 사실 엄마는 처음이야. 아빠도 사실 아빠는 처음이야. 다 우리는 처음인 거예요. 뭐 애를 오래 많이 키우면 잘 키우는 것 같죠? 둘째 애는 처음이야. 셋째 애는 처음이야. 3명 두고 1명 더 낳는 건 처음이야. 우린 다 초보예요. 다 초보. 애 키워보면요. 뭐 전문가가 하나도 없어요. 어르신들이 다 키워놓고 나서도 보면요. 똑같아요. 애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자녀 교육에 베테랑이 없어요. 다 초보예요. 혹시 여기 자녀들 중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좀 잘 못 키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 초보 운전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애를 키울 때 그래도 좀 조심할 것 한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애들 열받게 하지 말아라. 분노하게 하지 말아라. 애들이 격노하게 하지 말아라. 애들에게 분노를 심지 말아라. 우리가 이삭의 가정을 보면요. 이삭이 자식을 잘 키웠잖아요. 쌍둥이를 키웠어요. 그런데요. 그 쌍둥이 아들 중에서 큰아들 에서는 나중에 결과가 되면 분노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참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분노를 가정에서 조금씩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지금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분노를 한 번도 안 겪은 사람 있습니까? 다 겪었어요. 다 겪었어요. 우리 집만 무슨 콩가루 집안이라 그런 게 아니라 다 모든 가정에서 모든 자녀들은 분노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서의 분노는 뜨거운 분노죠. 타인을 향한 분노. 동생을 죽일 것이다. 그런데요. 야곱도 분노가 있었어요. 야곱의 분노는 차가운 분노. 야곱은 너무 차가웠어요. 차가운 분노는 뭐냐면은 뜨거운 분노는 남에게 분노를 퍼붓는 거고 차가운 분노는 남한테 하지도 못해. 어디다 분노를 쏟냐면은 자기한테다 분노를 쏟는 거예요. 이래서 자존감이 극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그가 외삼촌에게 도망갔잖아요. 왜냐하면 형이 너무 분노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가서 뭘 당했냐. 가자마자 당했던 사기가 뭐냐면은 혼인 사기. 아니 세상에 남자들이 겪을 제일 속쓰린 사기가 결혼 사기입니다. 결혼 사기. 야곱은 결혼 사기를 겪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그것도 분노도 제대로 못해요. 아유, 그리고 자기에게 그 분노를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차가운 분노였어요. 야곱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나중에는 그 외삼촌 집에서 일을 했는데 창세기 31장에 보니까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3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여러분들 우리가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서 당신한테 연봉을 3천만 원 주겠습니다 이랬는데 다음 해에 받아보니까 3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못 견디죠. 근데 야곱은 이런 꼴을 10번을 당했어요. 그것을 몇 년을 당했냐? 20년을 당했어요. 20년. 20년 동안 10번의 계약을 어기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20년 동안.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야곱은요, 차가운 분노의 사람이었어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 분노를 표현도 못했어요. 그걸 내 안에다가 막 아유,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나는 참 하잘것없는 존재야. 나는 결혼도 제대로 못하는 존재야. 나는 일에도 못 받는 존재야. 이러면서 20년을 그 차가운 분노로 자기 속이 문드러지도록 살아왔던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분노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아픔인가.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뜨거운 분노는 살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차가운 분노는 자기 자신을 다 죽여버려가지고 제대로 길을 못 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분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오슬로 경은 과거와 미래를 철문으로 차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과거의 분노가 내 현재를 갉아먹지 못하게 하고 현재 계속된 분노로 말미암아서 내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분노에서 벗어나도록만 해도 부모로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분노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는 다 초보니까 그 정도만 해도 정말로 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들이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주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야곱이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야곱이 분이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결국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과거를 차단할 수 있도록만 해주어도 우리는 초보 부모로서 그만큼 하면 성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꼭 만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뒤에 조금만 얼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세례식이 있어서 종과 상전에 대한 구절이 5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 종들이 해야 된다. 우리는 종들은 뭐 없죠. 이제는 노예 제도가 다 폐지되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회사에 다 경영인 또는 피고용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피고용인이 되어서 또 일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즉 눈가림만 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돈을 받는 것은 직장에서 회사에서 돈을 받지만은 그 연봉보다도 더 중요한 진짜 상급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 경영인들은요. 일을 제대로 안 하면은 자꾸 위협을 하는, 너 그러면 자른다? 너 월급 깎는다? 지방으로 발령낸다? 이러면서 위협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을 컨트롤해야지 직장이 돌아가니까. 오죽하면 그런 말 하겠어요? 열심히 하면 그런 말 하겠어요? 이렇게 변명을 하지만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너도 네가 최고 경영자이지만은 너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늘 상전이 계시다. 9절에 기록하고 있죠.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니라.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직장생활을 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언론 기사 중에서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터지라고 하는 신문을 인용해서 우리나라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자녀 양육 비율을 계산을 해봤는데 GDP 대비 1인당 약 8배를 부담을 해야지 자녀를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든다 그런 뜻입니다. 애를 키우려면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게 어렵죠. 부모님 공경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요즘은 부모님을 모시고 공경하는데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는데 요즘에 좀 아프셔서 좀 내려오라고 그러는데 한번 내려갔다 오면 6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뭐 기름값하고 뭐 하고 또 뭐 사갖고 와라고 뭐 사갖고 가고 또 드리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래서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갈 땐 좋았는데 지금은 매주 가니까 매주 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 이게 물리적으로 진짜 부모님한테 자주 가고 싶은데 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참 고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충분히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 찾아뵙는 게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구나. 돈이라는 게 또 걸려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코끼리는 코를 무거워하지 않는다. 코끼리는 코를 무거워하지 않는다. 코끼리가 코 무겁다고 나 코 좀 잘라버리고 돼지 코로 살아가야겠다. 그러면요. 코끼리는 살 수가 없어요. 물도 마셔야 되고 등도 긁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아프리카 속담에 코끼리는 코를 무거워하지 않는다. 근데 이 말은 단지 코끼리 이야기가 아니라 코끼리가 그 코를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이 코는 무거운 짐이냐 아니면은 내 몸의 일부이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지면서 나라는 존재를 나를 떼어놓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부모님이 계셨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줄 것입니다. 코 잃어버린 코끼리같이 될지도 몰라요. 나중에. 우리가 코가 있을 때 코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 잃어버린 후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6장은 그 말씀 그대로 읽기만 해도 우리가 그 뜻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소중한 말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 공경, 자녀 사랑, 또 바른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5번째 계명이며 또 에베소서 6장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넉넉히 부모님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대우하고 공경하고 양육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